성경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의 왕이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토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제 느헤미야 1장을 보았는데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이고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통해서 유다의 그 황폐된 성읍과 환난당한 그 고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울면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기도하죠.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기도를 흉내만 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과연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제가 이제 이 느헤미야 말씀을 1장과 2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부분이 다르구나. 진짜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게 뭐냐면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간원이면서 늘 왕을 자주 만나고 왕과 대화하는 시간이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왕하고 친하겠어요? 안 친하겠어요? 누구보다도 친하죠. 그러면은 정치 이야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도 하고 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도 하면은 자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을 안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황제하고 그렇게 친해. 왕이 이 황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는데요. 그런데 말을 안 해.
기도만 하는 거야. 자,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게, 어제 본문이에요.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당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이 기스르월이라니 달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정월, 섣달, 우리나라 그 달처럼 양력의 달이 있고 이 종교력의 달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그 기스르월에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 유다 성읍이 항배되고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인지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절을 봐봐야 돼요. 오늘 읽었던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당 제20년 니산월에, 그래서 이 니산월이란 또 달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스르월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이 태양열 기준으로 했을 때 9월이라고 그래, 9월. 그럼 니산월을 1월이라고 그래. 그래서 4개월 동안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그냥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거야. 4개월 동안. 날마다 왕을 만나는데 말을 안 해. 그리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내가 다 해버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흉내만 내는 거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일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일을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2장에 이제 우리가 와서 무엇을 느끼냐면 어느 날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조금 요즘에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왕이 내가 먼저 왕에게 말을 한 것은 내가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황제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물어온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를 흉내를 내는 사람하고 차이,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움직이기 전에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말이 우리로 말하면 목구멍에 꺼졌어. 입만 열면 돼. 입만. 얼마나 4개월 동안 말을 하고 싶겠어. 이거를 콕 참는 거야. 뭐 할 때까지? 왕이 물어볼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근데 우리는 하루 전에 기도하고 그 다음날 쫓아가서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급하지만 왕은 전혀 급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뭔 소리냐? 이렇게 돼버리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왕의 마음을 이제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일이 쫙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왕이 안 움직이면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여기서 누가 움직여야 되냐면은 왕이 움직여야 돼, 왕이. 그러면 이 왕을 움직일 사람은 누구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왕을 움직여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 제목이 뭐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왕이 나한테 물어보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자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순간에 또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가 유명한 기도예요. 4절에 본문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 이제 왕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꼭 이 말과 같잖아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아하스 왕이 에스더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 말이 나올 때까지 말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기도를 어설프게 하고 흉내내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다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기도하지만 이 사람한테 가고 저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은 되긴 되는데 이게 누가 해서 된지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도와준 건지 사람이 도와준 건지 이거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해야지 일이 끝났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이 이게 딱 결론이 나잖아요. 결론이. 근데 이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저 사람한테도 부탁하고 5만 가지 다 해놔가지고 되긴 됐는데 우리는 두루뭉실하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뭐 또 이렇게 돼버리는 어떤 그런 꼴이 된다 그 말이죠. 네, 자 4절 보겠어요. 다시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니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황제에게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황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제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어느 한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평소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예, 왕이시여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물어봐도 네, 잠깐 기도하고 이 사람은 평소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찰나에도 왕에게 바로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이게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뭐 축구 선수가 이렇게 탁 골을 넣고 그 수만 관중이 바라보는 앞에서 탁 기도하잖아요. 이거 아무나 할 것 같죠? 평소에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그 수만 관중 앞에서 그 행동 못 합니다. 그냥 그거 단 몇 초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거 내공이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4개월 동안 계속 이 문제를 넣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느헤미야 안에 기도에 내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물어봐도 즉석에서 대답하지 않냐고 탁 기도하고 묵도하단 말은 기도하단 말이거든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줄줄줄 나와죠. 자기가 이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왕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친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기 길을 가면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거기 가면 이런 자재가 필요 없고 이런 성문을 만들려면 이런 목재가 필요 없고 그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앞으로 왕이 반드시 물어볼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나는 이렇게 답변을 그거를 아주 시나리오처럼 쫙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쫙 물어보는 거예요. 예,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요. 5절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게 첫 번째가 늘 이거를 기도했거든. 하나님 내가 왕에게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뭐냐면은 왕이여 만세스러라 왕을 쫙 높이면서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잊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때 왕도 왕 곁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성전을 건축으로 간다니까 왕이 그러면 갔다가 몇 날 며칠이나 걸리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시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준비를 하는 사람은 제가 그것까지 계산을 안 해가지고 가봐야 할 이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친밀하게 계획해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기서 여태까지 딱 일을 마치고 그러니까 친밀하게 계획한 사람은 시간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시간표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공사할 때 견적서란 게 있어요. 견적서 잘못 내면은 망하는 거예요. 견적서를 잘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한 날짜와 모든 것을 구상했다. 그러니까 그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로 말하는 견적서, 시간, 날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친밀하게 계획을 딱 세웠다가 분명히 황제에게 물어본다. 이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정확하게 말을 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절에 보면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왜냐하면 성문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 나무가 필요해. 우리로 말하면 목재가 필요해. 목재가. 그래서 그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목재를 내게 주소. 그러니까 무슨 재료가 필요하던 것까지 여러분 일을 하려면 뭐가 재료가 필요한 거예요. 재료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래요. 결국은 왕이 허락을 했다고 하지만은 이 일을 누가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긴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요,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었어요. 10년이 돼도 큰 민족은 고사하고 한 명도 애가 태어나질 않아. 와,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스마엘 낳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이 넘어짐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긴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결국 더 15년을 기다려서 25년 만에 응답을 받잖아요. 믿음이란 정말 저 사람의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나 죽을 때까지 응답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내 다음 세대 응답할 거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내가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근데 우리가 제일 약점이 뭐냐면 기도하고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방법을 막 써버리는 거야. 기다려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딱 한 가지 이게 제일 어렵다. 내가 믿는다. 내가 기도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다? 기다리는 사람이다. 내가 오늘 당장 이걸 하고 싶어. 그러면은 막 효과가 나타날 거고 일이 될 것 같아. 처음에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느헤미야가 막 일을 저지르도 왕이 조서를 안 주면 국경을 건너가다가 거기서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왕의 허락이 없이 가면 이 일은 안 된다. 그러니까 왕이 허락할 때까지 지금 당장 급하죠. 당장. 그렇지만은 기다려야 된다. 느헤미야는 4개월이지만 이게 40년과 같은 시간을 기다린대. 그만큼 하루하루가 급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4개월을, 어떤 사람은 25년을, 어떤 사람은 40년을 기다려야만이 가나안을 가는 것처럼 내가 오늘 기도하는 제목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어떤 건 한 달 만에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내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이 모르지만은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은 기다려야 된다. 기다림이 믿음이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 새벽에 부르셔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더 많이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여 이름을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